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3월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3월의 암송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갈급함이 오늘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찾고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우울하고 슬픈 이 시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갈급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해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예배로 다시 한번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셔 나같이 보혈을 지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사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 허락하시고 아들 삼아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모여 함께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각각 처한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새 생명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고 육신의 안식을 위해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임을 자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사랑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치료자이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자들과 의료 현장에서 땀 흘리시며 환자들을 돌보시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타락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는 저희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몸되신 교회와 성도들 건강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님들을 굳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명령을 따라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시는 파송 선교사님과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열매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을 맞아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나라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부패와 사리사욕을 꿈꾸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참된 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다시금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으로 봉헌송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이나 또 모아서 교회로 갖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늘로 벌써 5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 또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아버지께서 이 예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번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정직하게 11조금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인 줄 알고 감사헌금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기에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적의 벽돌, 하나님 이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가 드려진 헌금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푼의 돈도 아버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의 경제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수없이 늘어나는 실업자들 속에 우리의 사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직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아버지여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궁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에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은 2019년 7월 7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입니다. 날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통화하다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 끊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0절 11절에서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가나안 정복 사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삭 대신에 나무에 걸린 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주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소식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을 자아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할 만큼 낙담케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훼에 대한 소문이 야, 이게 진짜구나. 그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투 한 번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부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오면 사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채찍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나오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보세요.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을 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땅을 소유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땅이 없던 민족이 이제는 땅을 소유한 민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은 분명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렵습니까? 언제 가나안의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 가나안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모하다 못해서 자살 행위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합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덕과 실을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덕과 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덕과 실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잖아요. 왜 두 번째가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부모 세대는요,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둘러싼 이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례가 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수아는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산의 원래 이름이 그 기브앗 하로산입니다. 표피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훗날에 할례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요수아가 할례를 위해서 칼을 만드는데 사용된 돌은 아마 여러분 돌칼이겠죠.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금 할례산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산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지금 할례산에서 있는 돌이에요. 이 돌을 보면 철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흑요석이라고 해서 화산에서 흘러나와 급히 식어가지고 매우 매끄럽고 단단하여서 유리처럼 된 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쪼개면요, 원만한 곡선을 지닌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날카로운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돌칼은요 굉장히 청결해서 오염이나 병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청결한 것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모두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모두 몇 명이나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마 이때 할례를 받은 사람이 80%의 사람들이 이때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여러분 3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디나 사건으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후에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정상적인 전투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못 쳐들어왔을까요? 분명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쳐들어왔을까요? 다시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뭘 심었다고요? 두려움을 심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뭘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어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불순종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겠는가? 아니면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 앞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보이는 현실이 두렵고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실이 두렵고 지금 상황이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 처소에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이제 낫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의 식을 통해 드디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 가르쳐서 애굽의 수치라고 말할까요?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수모를 가르쳐서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애굽의 수치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은 출애굽 1세대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출애굽기 32장 12절에는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나서 곧장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그래서 그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비아냥, 애굽 사람들의 놀림이 애굽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젖과 꿀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광야를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마 여러분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저게 뭐야?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나?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계속하지. 그러면 우리가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 수치가 끝날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수치가 끝날 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서 오래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이 백성이 차지할 날이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수치가 떠나는 날입니다. 그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는 날이에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치유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원래 누구였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였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는데 무엇으로 재정립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통치하는 죄의 나라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의 과거와 연관된 모든 수치가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부끄러움을 없는 것 같이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대가를 요구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을 주시는데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 사랑을 세상에 거저 돌려주라고.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사랑을 그냥 돌려줘야 한다라고.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음을 압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전라북도의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날부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축복은 바뀌어서 저주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신문의 헤드라인이 다이당 같은 대통령이 없어 위기, 또 정부가 코로나 확산 원인,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 목사님이 해명을 했어요. 예배 안에서 코로나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해야 이긴다, 이런 뜻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해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은혜의 강 교회 목사님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태가 안정되면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강행했을 겁니다. 또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제단 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져야 하고 예배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깨닫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이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믿었던 분들이 절대 못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내려놓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니까. 저는 그 교회의 중심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코로나 겁나서 예배 못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코로나 겁나서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러다가 여러분, 문득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내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가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해지면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것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것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피부에 닿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꾸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대구 의로운 의료진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섬기려고 준비합니다. 뭐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그 수고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소고기를 구입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성도들을 섬겨주신 우리 성도가 계세요. 또 우리 당회에서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그 마스크를 받은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이웃들에게 그 마스크를 또 나누어 줬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반찬 나눔 팀에서도 반찬 나눔 사역을 했는데 어려울 때에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섬김의 그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부산에서 한 분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혀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님이 경운초등학교 교사로 계셨고 그 따님이 있을 때에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고 한 달여 정도와 그 따님하고 같이 대구에 여기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운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따님이 요 교회 가까운 곳에 아마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다시 부산으로 발령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대구에서 엄청나게 확진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라고. 그래서 내가 대구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섬김 참 여러분 귀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그 백성들에게 떠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문인들은 이 고난의 때에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할례 행하며 전쟁에서 다 죽을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코로나 앞에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덮어놓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될 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지난날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 큰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사랑을 그저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그저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경운교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개인과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를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과 같은 사랑과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차별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게 하옵소서. 정부기관과 보건당국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잘 협조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주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더욱 깨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며 침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방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뿅!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소식은 교회 옥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너무 부셔서 제가 선글라스 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소식입니다. 교회 당회가 준비한 마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00매 가량 있는데 필요하신 분, 그리고 구하기 어려우신 분은 순장님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지금 영상으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사랑하는 교무가족 여러분 모두 전심으로 함께 예배드려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태순 권사님과 황미숙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와우! 박수! 그리고 네 번째,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거나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로 입금하실 때는 항목에 맞게, 그리고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오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아직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드하게 서고 절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